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석세영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뒤에서 섬기시는 찬양팀, 미디어팀, 임원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금방 보고 엊그저께 보고 또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지금 수련회 왔던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많은 친구들 와서 참여했는데 어땠어요? 네, 좋았어요. 네, 많이 은혜 많이 받았나요? 네, 그 수련회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이 힘을 숨기고 있는 듯한 금방이라도 뛰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힘을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 실업률이라는 말 여러분 익숙하신가요? 네, 많이 들어보셨나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한 1년 좀 넘어서 이제 한창 주가를 달리고 있을 때 청년 실업자가 42만 명을 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채 시간을 그대로 날려버렸다는 것이죠. 이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바로 이 중에 한 명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실감이 안 가죠. 내가 청년도 아닌데 무슨 청년 실업률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 지금 청년 실업률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그럼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나이로는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일을 할 마음이 있는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42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먹고 살 길이 없어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나를 아무데도 써주는 데가 없어요. 또 그나마 PC방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알바를 하면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월세 내고 밥값 쓰고 교통비로 쓰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잠깐 살아간다면 모르겠지만 1년,
2년, 5년, 10년 계속해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을까요? 그것마저도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알바 자리도 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을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자리를 구하는데 100명이 지원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한 명 지원자 중에 여러분의 경쟁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친구들 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당장에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공부했고 많은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과 수련회 때 봤듯 그 20살, 24살 그 청년들과 여러분은 경쟁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몇 살 차이 나지 않아도 여러분 청년들 어때 보이나요? 좀 나보다 대단해 보이고 나보다 좀 더 커 보이고 내가 그 청년들에 비해서 나을 게 없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시 청년 실업률이란 단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제 좀 마음이 갑갑해지는 것을 느끼나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많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방에 굴러다니면서 난 아닐 거야. 난 아니겠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최소 그래도 한 달에 300~400은 벌면서 나는 괜찮은 아파트에 차를 굴리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근거 없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이 청년 실업률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을 뽑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래봐야 계약 기간이 6개월, 1년이 지나면 회사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게 아니면 누구나 싫어하는 일, 누구나 하기 싫은 일, 그런 직장에는 갈 데가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꼭 일자리가 모자라서, 일자리가 없어서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도 모른 채 이 고등학교의 시기를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이 이끄는 대로 벌써 개학이네? 나 방학 때 뭐 했지? 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 여러분의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때로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주변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떠밀려서 그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의 나이에 맞지 않게 철이 든 친구들이 가끔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 참 대견하다, 어떻게 그 나이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렇게 느끼기 이전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저도 이것과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로 자린고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끼고
아끼고 아끼셨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보통은 옷을 벗고 잠깐 쉬거나 TV를 켜죠. 근데 저는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콘센트에 불이 들어왔거나 콘센트를 이 꼽혀 있으면 계속해서 뽑는 거였어요. 우리 집에 콘센트가 꼽혀 있는 것은 냉장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도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없었는데 오늘 화장실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고 죄송합니다 오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아직 물 안 내렸으니까 거기다 한 번 더. 근데 중국 얘기하셨죠? 중국 가기 전에 이미 집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혹시나 소변을 마려우면 하고 오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때 당시에 아마 12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말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함으로써 별거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억지로 가서 하고 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나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먹는 것 말고 뭘 좋아하는지, 내가 또 무엇을 지금 못할지라도 무엇을 잘하고 싶은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우리가 고등학교 시기에 정말 찾아야 하고 너무나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은사를 알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큰 비전을 가졌고 꿈을 꿨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비전을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직업이라는 단어와 직업과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이 고등학교 시기에 미래의 직업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내가 아직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것을 잘못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불투명한 미래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은사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 장소와 도구가 뭘까요? 은사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직업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장소, 그 직장의 공간이겠죠. 그리고 도구, 내가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게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 수련회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진실이었다면, 거짓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여러분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모든 걸 새롭게 하심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 행동 또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직업은 어떨까요? 내가 실제 생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직업은 아직 학생이지만 지금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나중에 여러분이 가질 직업을 생각해 보면 어떤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그렇지 않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만 국한이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직업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을 겁니다. 뭐 공무원, 연예인, 지금 이야기하라고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50개, 100개, 뭐 그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커리어넷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에 몇 개의 직업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약 12,800여 개의 직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직업은 따로 있다라고 말해요. 뭔가 폼나고 돈 많이 주고 힘들지 않은 직업을 여러분이 가지라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직업 있나요?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한창 유행하던 말 중에 중학생 직업 원하는 순위 1등이 바로 건물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위에 건물주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됐나요? 건물주, 월세 받고 그 돈으로 살아가시는 건물주님들께서 갑자기 이 건물주의 위상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에서 많은 매체들에서 보면 이렇게 허상을 보여주면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때로는 아무런 마음의 결단 없이 살아갈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직업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직업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비로소 우리의 직업을 선택하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그 직업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며 그 직업에 대한 소중함이, 내가 하찮게 여겼고 별 볼 일 없이 여겼던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3 학생들이 많이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어떤 소리냐면요, 저는 그냥 성적 나오는 데 따라서 아무 데나 가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진 적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우선 대학 가보고 결정할게요. 마음에 안 들면 옮기면 되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그만두면 되죠.
여러분 고1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생각을 하지만 고1 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방학 고1 시작하면 이제 나도 고등학생이구나. 나도 이제 뭔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식이 사로잡혀 있냐면,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냐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중학교 때 받은 내 성적 때문에 이건 포기해야지, 이건 안 되지,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을 제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기준을 한없이 낮추면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미 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이 앞에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살라고 이야기를 해도 쉽게 실패를 경험하고 내 점수를 보게 되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빼고요. 어떤 이에게 빼고 가장 많은 단어가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5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은사를 가진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직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직업이 그저 내가 먹고 살기 위함만이 아니라, 직업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무대의 스테이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비슷한 학교에서 동일한 차림을 가지고 같은 학교, 학원, 집, 독서실,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스테이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일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행하시는 인생을 살고 성령 하나님 이끄시는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적 없이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의 상황 때문에, 지금의 성적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언제나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면 지금은 동일한 장소에 앉아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비슷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각 사람이 각자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갖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을 갖추고 반대로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도 또한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나이 때 부모님 원하시는 직업을 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 직업이 이 두 개가 충돌되어 말썽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을 겪게 되고요. 때로는 공부를 통한 스트레스도 부모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너는 지금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 없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 원하신다면, 그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그에 맞는 일을, 가장 필요한, 거기에 가장 꼭 맞는 은사를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도 하찮은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있을까요? 보기에 저 목사님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면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지? 쟤는 노래도 잘하고 쟤는 춤도 잘 추고 쟤는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뭔가 은사가 없지라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 가장 큰 은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뭐든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룰 때까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은사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 원하시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각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직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성과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 각자의 직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이 무대가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이 뭔지 알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눈빛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생각해야지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이 문제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돈이 되지 않는
직업들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내 직업이 명예로운 직업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직업은 이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인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먼저 고려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듯이 각자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이 거룩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이 거룩하고 우리의 소명은 이 직업을 통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인생을 막 살아도 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 내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하나 제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에 그것을 찾아냈을 때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공부할 거예요. 지금은 수학해야 돼, 영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어쩔 수 없어 라고 선생님도 말하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국에 그것을 찾아냈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새롭게 도전하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값진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1년 6개월 정도, 한 10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1차적인 목적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비전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기도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뻥이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졸업할 때가 가까이 와도 하나님이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했을까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배가 고픈데 한 이틀 정도 지나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제가 군대까지 갔다 왔고 26, 27이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면 제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3일째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가장 가까운 것, 너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 않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는데 네가 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선교사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그곳에 가면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중국을 그때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일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사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요,
내 주인 된 사람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종이죠. 종 중에 하나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인이 말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르고 주인의 말에 껌뻑 죽고 그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관리할 때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말한 그대로 그것에 따라 행동하며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청지기 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내 몸, 내 시간, 내 은사, 내 재능, 내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 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 이 청지기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엇의 청지기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방학을 지나면서 무엇의 청지기가 되어야 할까요?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허용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와 함께하는 부모님, 친구들, 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에 청지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청지기로서의 바른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자신의 삶에 책임져야 할 부분을 너무 쉽게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원하면 들어주시고, 또 내 지금 사는 형편이 괜찮고 살만하고,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에 만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라는 좋은 선물을 맡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신앙이 좋든 공부를 잘하든 외모가 뛰어나든 성격이 괜찮은 것, 그런 것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이 고등학교의 시기를 그냥 대충 아니면 적당히 보내고서는 제대로 된 청년의 생활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청년 때 준비할 걸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돼서 이 일들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결국 지금의 시간을 날려버리고 결국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2배, 3배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쉬운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 쉽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고 편한 일을 선택하는 어리석고 어리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직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가운데 은사를 주셨고, 또한 그 은사를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고민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흘려듣든 아니면 구체적으로 결단하든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벌써 돌아오는 주에 바로 개학이죠. 이제 여러분 고1이 되고 고2가 되고 비로소 고3이 됩니다.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다면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찾아서 대화하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직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준비하면서 오늘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자신의 길을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삶을 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업을 무대 삼아 주의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너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나의 복음을 전하고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네.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은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를 내가 개발하며
그것을 기초로 삼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내 길을 아십니다.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딱 맞는 그러한 직업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제 수련을 거치고 이제 계약을 준비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결단함으로 내 인생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다 같이 합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귀한 은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가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직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성령 없는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직업이 거룩하며 모든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라시키시고 이 고등학생의 때에 이 청소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과 직업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귀한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인하시고 포기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결정하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새하기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방을 보내며 수련을 보내며 우리가 새학기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인생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를 작다고 말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은사로 가르치셨고 이것을 통하여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외롭지만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여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분명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고등학생의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소망하실 것들을 이들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위로 교통하심이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